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 성경 본문을 통해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사기 큐티의 마지막 본문이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참 민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매일 집에서 큐티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큐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 내용이 여과 없이 다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은 인간의 죄악의 극치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 집안의 성적인 문란함이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2절은 이 70인역을 번역한 새 번역으로는 내용이 곡해됩니다. 잘못 이해됩니다. 그래서 개역판을 봐야 하는데요. 제가 개역판으로 사사기 19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들인 것도 문제였죠. 근데 그 첩이 어떤 첩이었던 겁니까?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는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은 행음하고 처가로 가버린 아내를 찾으러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의 아내에 대한 의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이런 행동만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얼 좀 먹고 쉬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부끄러운 문제라고 해결하지 않고 덮어둔 채로 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대로 놔두면 곱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육체의 원리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레위는 먹고 마시다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아내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는 채 상처를 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러다 어떤 마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극히 정상적인 일이었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행히 마을 한 노인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레위인 부부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곧 마을 불량배가 들이닥쳐 동성애 관계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죄악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여기서 관계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에게 그 성읍 사람들이 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악행을 저지하는 권면을 하지만 그는 그 대신에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는 차악, 최악보다는 좀 덜하지만 마찬가지 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죄악이 24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남녀를 차별하는 그 여자를 하나의 소유처럼 여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 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묘사되는 걸 보면 레위인의 첩도 그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 때문에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행음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레위인 대신에 레위인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6번째 죄악을 행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레위인이 넉 달째 오지 않은 자신의 첩을 찾으러 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달 동안 아무 말도 그 자기의 장인에게 자기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자기 아내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그 마음속에 아마 분노를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번이 기회라 생각해서 자신의 아내를 내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악이 더 극대화됩니다. 레위인의 남편이 행한 7번째 죄악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한 일입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죄악을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깨끗하게 속죄해주고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레위인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이랬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얼마나 악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12토막이 각 지파에로 가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먼저 악행을 한 그 마을이 속한 베냐민 지파 대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불량배들만 내놓아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절합니다. 이것이 8번째 죄악입니다. 사사기 2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0장 13절을 제가 읽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야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야로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찌어찌해서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9번째 죄악이었습니다. 35절을 제가 읽고 37절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모두 쳐 죽였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야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지자 칼날로 기브야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기브야는 그 불량배들이 속한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모두 몰살시킨 이스라엘 11지파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지나쳤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21장으로 갑니다.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간 내용에 보면 우리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딸을 그렇게 맹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맹세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그 맹세를 어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을 행합니다. 남자만 600명만 남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가장 극악한 행위를 합니다.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차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두 죽일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 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과 자신의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 야베스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처녀 400명만 남겨서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악한 일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심각한 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앞에서 2번 언급되었던 사사기의 주제를 이들의 죄악의 원인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었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왕으로 목숨을 바쳐서 순종해야 할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러한 죄악의 근거라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개별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교회가 온전치 않아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다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고쳐졌을 때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가족에게도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 나병이 치유되어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했을 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귀신 들린 채로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살아가던 광인을 귀신 내쫓아 준 다음에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전인적이고 포괄적이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이고 육신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면 머리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행위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라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어 구원할 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 삶에서 이것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갈 소망을 갖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뱅크 어카운트에 공이 몇 개 늘어나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하늘과 온 대양과 높은 산과 계곡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내 아버지 것이고 그것을 내가 상속받을 존재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의 자녀로서 왕자와 왕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골고루 아버지 백성의 땅과 물과
물질을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정의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내가 결단하고 나서야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침, 전도, 치유.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가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가르침과 전도는 말씀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행함이라고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함이라는 두 사역의 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또 초대교회가 이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으로 성장해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치유된 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으로 다 걷어가서 사유재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갖다 주고 어떤 사람 집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다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온 집을 다 팔아다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때마다 교회 형편을 살피고 교회 암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살피는 데 물질을 사용한 것입니다. 구원의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돈입니다. 돈에 꼼짝 못하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이제까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돈보다 사랑과 섬김을, 희생과 헌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혹은 안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나 섬김보다 더 돈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마태복음 여기서 끝나는데요. 누가복음 여기서 2절, 3절째 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남에게 대접한다는 걸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고 마태복음에서 다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접이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내가 넉넉하게 살고 싶다면,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를 통해 구원과 돈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사람에게 무조건 나눠주겠습니다.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토색하여 속여서 억지로 가져온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 전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돈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제자들을 만날 때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가족을 제쳐놓고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자기 직업을 바꾸면서 자기 직업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입니다. 영생만 아니라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신체의 영역, 영적인 세계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로드로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믿음이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 입장권을 받고 야 나도 티켓을 받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곧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반대에 있던 열심 당원들은 군사적인 혁명을 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군사적 혁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4살, 5살 아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찌됐건 아빠와 엄마를 붙잡아야만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질 때 그것이 믿음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때로는 세리와 창기처럼 죄악을 인정하는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며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관점도 세상의 것들에 관한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평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평화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샬롬의 평화와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관계가 온전해진 겁니다. 만약 그 레위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행음한 그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샬롬을 그녀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그 샬롬의 평강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상대의 의로움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겸손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레위인도 십계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사랑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한 것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돕는 것은 상대와 나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지속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나 비영리 법인 같은 단체를 통해서 도와줄 때 지속성이 있고 구조적으로 계속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나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행하기를 원하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회개의 신앙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나 기독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최근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 세계 부의 얼마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계 부의 3분의 1, 60%에서 70%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온 세상의 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느 정도 구제에 쓸 것 같습니까? 자신의 재산 중에 1% 정도를 구제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5% 정도를 선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보다는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나 선교를 통해서는 빈부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해 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정의로운 삶을 보이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통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종교적인 사회 모임처럼, 사교 모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경제적으로 나눔이 있는 곳이고, 육체적으로 돌봄이 있는 곳이고, 사회적으로 섬기는 곳이고, 정치적으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못 누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를 향해, 자신들이 소속된 지역사회를 향하여 또는 제3세계나 후진국을 향하여 그러한 시혜를 베풀기는커녕 자기들만의 사교 모임의 종교적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오늘 레위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온 그런 악한 이스라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빙산의 일각적인 일부분은 드러났지만 그 빙산의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레위기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섬김의 교회라는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섬김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조그만 빛이 되고 세상에 조그만 소금이 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제시되는 구원과 복음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마지막 19장부터 21장을 읽으며 너무나 소름 끼치고 너무나 읽기가 힘들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개인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